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또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상설교의 정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주께 사랑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말씀의 통로로만 이 시간 온전히 써 주시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영적인 근육이 자라가고 또 주님 이 땅을 향해 가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중요한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그런 포장지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물 줄 때 포장지도 중요하죠. 포장지 한번 뜯어버리고 그렇지만 포장지로 어떻게 포장하고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정황, 세팅, 산상설교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세팅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앞으로 산상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좀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산상설교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고민들이 몇천 년 이상, 2000년 이상 이렇게 있어왔고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주님께서 심층적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정수, 핵심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과 평생 씨름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존경하고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신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도 평생을 그분의 안타깝게도 62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정훈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가르치셨던 모든 관심과 모든 신학적인 연구와 또 강의와 설교의 핵심과 본질들이 산상설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들 남기셨는데 다 산상설교에 관한 관심으로 어떤 사람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산상설교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과 부딪혀서 그들의 일평생을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자기 삶을 헌신하는 참된 제자의 삶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이 산상설교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잘 아시나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겠죠? 오늘 4장 끝부분과 5장 앞부분 1, 2절에 산상설교를 얘기하실 때의 그 배경, 세팅,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보시고 또 다 끝난 7장 28절, 29절, 7장 맨 끝에서 그 말씀을 산에서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응답하였고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이 산상설교를 싸고 있는 그 말씀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산상설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내용들인가?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한 장을 딱 남겨줘서 군대에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편지를 3년 동안 옛날에 3년 동안 간직하면서 늘 그리워하고 요즘은 다 저녁 되면 이렇게 폰으로 대화도 하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편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읽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편지 한 장을 간직하고 계속 묵상하는 어떤 불쌍한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편지를 3년 동안 읽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다 외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배우의 그 글자 간 사이에 숨어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어떤 주님의 말씀의 핵심, 본질 그 정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에서 이 산상설교가 여러분의 고민과 신학적 씨름과 또 실천적 삶의 그런 내용이고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는 거창한데 들어가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또 산상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설교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뭘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르쳐서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그런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핵심과 정수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산상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이 기간 동안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얘기꽃이 무성한 그런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그렇게 아직 젊으시죠? 젊을 때 그런 씨름을 많이 하셔야
삶이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저 사람 삶에 뭔가 산상설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는 저 삶이 산상설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얼마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 앞부분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경은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하셨던 것들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아무나 가르치게 하지 않습니다. 젊은 또 확인된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오면 가르치도록 회당장이 그렇게 자리를 내드리죠. 성경을 이렇게 파트별로 읽는데 그런 성경을 읽게 한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설교자가 미리 랍비가 본문 어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주 이렇게 계속해서 읽는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설교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회당, 갈릴리 온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온 수리아에 그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병과 연약함들을 가진 자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갈릴리뿐 아니라 데가볼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데카폴리스 10개의 성들 이런 말이죠.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데가볼리 지역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셨다가 돼지 먹이는 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돼지들이 몰살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지가 있냐? 좀 그쪽은 이방 지역이었고 완전히 그런 것이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도 예수님의 얘기가 퍼져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뿐 아니라 남쪽이었던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전국에서 그리고 경계를 넘어선 그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온 무리들이 몰려왔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이런 것이 배경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엄청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 몰려오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입을 여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되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표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르시되 이런 것들이 비슷한 표현인데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왜 산에 가셨나 산 그리고 앉으셨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등장하는 이런 장면들을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이 산상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가 약간 암호같이 집어넣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산상설교가 무리들을 향해서 전해졌을까, 가르쳐졌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산상설교를 들은 청중,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청중은 누구죠? 제자들입니까? 무리들은 안 들었나요? 그래서 7장 28절을 읽은 거죠. 7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같다.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설교를 쭉 읽어볼 텐데 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섞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누가 제자들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구분되죠? 산상설교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3인칭으로 시작하십니다. 팔복,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2인칭 복수로 바뀌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구일까요? 무리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세상의 빛,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바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스라엘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산 위쪽에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산에서 등불을 켜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멀리까지 비춰지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산상설교에는 딱히 구분해서 누가 제자고 누가 무리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제자이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인지 누가 천국 백성인지 하는 것들을 산상설교가 구분해 주고 있다는 뜻이죠. 산에서 왜 올라가셨을까요? 왜 산상설교일까요? 그곳의 산은 우리가 말하는 산과는 좀 다르고, 그곳에 뭐 헐몬이라든지 갈멜산, 높은 산들도 있었지만 이 산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으로 보이고,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언덕 같은,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부르는 호수가 너무 저 낮게 있기 때문에 거의 산과 같은 이런 효과가 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산은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숨겨진 어떤 것을 계시하는 revelation, reveal, 드러내주는 그런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어떤 산에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가를 의논하시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를 몰랐었는데, 그 변화산에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흰 아주 밝은 광채와 같은 그 옷과 온몸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구약의 다니엘서나 이런 데 나오는 단쇠 이런 것처럼, 저는 그 반지의 제왕 여기 보면
막 불이 확 하면서 이렇게 나는 장면,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단쇠같이 옷이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밝은 광채가 나는 이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죠. 자, 죽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나 이걸 말하지,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지상 사명을 전해 주셨죠. 땅끝까지. 그래서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 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다.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설교하신, 말씀하신 산상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구약에서 대비될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산에서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 같은 강력한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의 법,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세상에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 어디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특권과 영광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올라가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좀 지나면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실 상황인데, 12지파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옛것과 새것,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옛날에 계시되었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밝혀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산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체결,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마태가 담아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러한 신구약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앉으셨다, 이것은 랍비들이 이제 강론을 할 때는 앉아서 강론을 하고요.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앉아서 하고, 무리들이 또 왔었던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랍비, 선생으로서 주님께서는 마음 먹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이런 것이 비슷한 말인데, 입을 열었다는 표현, 가르치셨다는 표현, 말씀하셨다, 하셨다는 이런 표현이 반복되면서 이 전체적인 표현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준비된, 즉흥적으로 막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준비된 말씀을 아주 잘 준비해서 하셨다. 아마 30년 동안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구약 전체와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날까지를 주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작정하시고 전해주신 말씀, 핵심들을 담은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년 국정연설,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국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대통령이 엄청난 정보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새해에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을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국정연설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말할 수 없잖아요. 모든 참모들과 장관들과 다 의논해서 올해 집중과 성취할 목표와 이것은 이뤄내겠다 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담아서 국정연설문을 아주 세밀하게 또 정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담는 것이 국정연설이죠. 그런 연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산상설교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준비하신 연설문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산상설교가 좀 중요하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다가오십니까? 네. 그러면 산상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쭉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3절부터가 서론입니다. 그래서